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행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나서 강해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고요. 그랬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나? 사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요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더 흉흉해지니까 이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입니다. 자,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만화라는 뜻인데, 원어상으로 만화인데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막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어디 가지 말고 요나가 탄 배 주변에서 놀다가 그 요나가 바닷가에 던져지면 삼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놀러 가지 않고요 요나가 탄 배 밑에 이렇게 있다가 요나가 던지자마자 요나를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요나서에 또 나오거든요. 예비하다의 원래 뜻이 명령하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요나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자, 4장 6절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박넝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빨리 자라라 그랬습니다. 빨리 자라라. 박넝쿨이 예를 들면 하루에 10cm, 15cm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이 박넝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빨리 자라야 되는구나 하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쑥 커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4장 7절도 보세요.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는 다른 나뭇잎을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령하셔서요 박넝쿨을 갉아 먹으라 그래서요
요나 머리에 그늘 가려주는 그 박넝쿨을 이 벌레가 갉아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불어라, 바람 불어라. 누구에게 향해서요? 요나가 있는 곳으로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큰 물고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요, 요나가 탄 배 밑에 이렇게 다니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나서 하면 여러분, 이 물고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 아마 몸집이 컸던 큰 고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유럽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인데요, 지중해에는 고래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서양이나 인도양보다는 숫자가 아주 적다 그럽니다. 이 지중해에는 고래의 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래가 이 제한된 지역에만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여러분, 고래는 목구멍이 좁아서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고래한테 확 삼켜졌는데 갑자기 고래가 확 뱉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래는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삼킬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아마 고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고래가 아니면 뭘까요? 이 지중해에는 7m에서 한 8m 정도로 자라는 상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 큰 건 한 11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상아리라는 거죠. 백상아리. 이건 한 11m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상어는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입과 목구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어의 특성상 이 잘게 썰어가지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삼킬 때 그냥 절단해가지고 확 이렇게 삼켜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미뤄보면 고래보다도 큰 상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상어가 여러분 요나를 한번 삼켰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삼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삼키자마자 산소가 부족합니다. 몇 분 이내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 속으로 들어갔는데 위산에 의한 소화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곧 피부가 막 찜식되고 곧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상어의 이 내장, 그 내장의 그 환경 때문에 3일간 목숨을 부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그 챗 GPT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몇 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유를 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작용 때문에 안 되고 장 내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요나서에는 3일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나의 경험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에게 개입하시고 또 물고기에게 관여하셔서 그 결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연을 부리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시고요, 바람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이나 벌레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볼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박넝쿨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야, 이거 부지런히 자라야 되겠다, 빨리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요 박넝쿨이 애썼습니다. 벌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벌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먹고 싶진 않아도 박넝쿨을 막 갉아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주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것입니다. 구원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켰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자,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 상황을 보면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배 바깥에는 큰 풍랑이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요나는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요나를 기도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근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요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 이하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올은 음부, 지옥입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무덤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스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무덤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위치만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은 잠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요, 배 밑창에서 던져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그 바닷속에서 어디까지? 무덤 속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 없는 맨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내려가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이른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고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 이것이 요나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적인 잠에 떨어져 있던 요나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장 절망, 가장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고난이 요나를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날짜가 잡혀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병사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장 3절입니다. 자,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죠?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를 던지지 않은, 요나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원들이 믿질 않고요,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그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유라굴로라고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났는데 요나는요, 그것을 보면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도와 물결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게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신 이유는 바로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바로 내가 문제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고난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고요, 내 미숙함을 보게 하고 내 무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막 올라갈 때는 씩씩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막. 근데 이제 올라가면 제일 먼저 기도한다 그렇게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살리 금식기도회는 기도굴이거든요. 기도굴. 그런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는 일단 잠부터 잡니다. 안에 들어가서 막 자요. 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무릎 딱 꿇으면 여러분 그러시죠?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따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까? 실은 따지려고 올라갔지만 무릎 꿇으며 그냥 눈물을 부쩍 쏟아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악을 보게 되고 내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뭐 누구 때문이다, 고난은 뭐 또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한 고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죄악됨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요, 비로소 고난은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오늘은 4절까지만 하고요,
5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요. 자,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가리켜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이 도망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빼서 지금 도망쳐 난 것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따라왔죠. 요나를 따라오셔서 요나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즉,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나에게 닥친 고난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요나는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진실되게 회개했고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81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281장은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인데 오늘 설교 본문과 내용은 좀 잘 맞아서